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뽑아서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러 나가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한편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팔을 치켜들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에서 이겼지만 모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그러던 중 모세가 지쳐서 팔을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큰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모세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한쪽에, 훌은 다른 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모세의 팔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그 싸움에서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싸움에 관한 일을 책에 써서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꼭 일러주어라. 왜냐하면 내가 아말렉 사람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의 여호와 니시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깃발 위에 손을 들면 여호와께서는 영원토록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실 것이다.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의 축소판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들을 만나죠. 근데 그 사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우는 통로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크고 작은 사건들도 그것이 행복한 사건이건 버거운 사건이건 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키우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첫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실제 삶에서 칼 들고 총 들고 하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는데 이런 본문을 만나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봐야 될까 궁금해 하실 수 있잖아요. 사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된 이 아말렉과의 전투 현장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매일 만나게 되는 영적인 전쟁, 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시기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했던 그런 과정들을 쭉 보고 있잖아요. 그들은 기적을 맛보고 살고 있는데 매일 새벽에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오르고 이런 기적을 맛보고 있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불평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가장 영적 공격에 취약해지느냐?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짐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뒷문을 사단의 공격에 그대로 내어놓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신명기 말씀에 아말렉 군대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 아말렉이 길에서 나와서 여러분의 뒤에 처져 있던 사람들을 다 죽였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실체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우리의 대적이 어디를 가장 먼저 치느냐, 가장 약한 곳을 먼저 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피곤하고 지쳐 있었다. 모든 사람이 피곤하고 지쳐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뒤에 처져 있던 사람들을 쳤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누가 뒤에 처져 있을까요? 저질 체력? 여자? 노인? 어린아이? 뭐 이렇게 다친 사람? 아픈 사람? 이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 치고 여자들 쳐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군대를 물리쳐야 정제에서 승리하고 여자, 어린아이들을 다 노예로 데리고 가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순전히 개인적인 묵상이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뒤에서 처져서 걸어가고 있을까? 제일 불평 많은 사람, 제일 원망 심하게 하는 사람. 광야길을 걸으면서 왜 이렇게 더운 거야? 구름기둥이 있으나 마나야. 이거 왜 똑같은 길을 맨날 빙빙빙빙 돌아? 하나님은 왜 이렇게 힘든 길로만 인도를 하는 거야? 이게 만나 먹는 거 지겹다. 하나님은 왜 꼭 불평을 해야 주시는 거야? 알아서 고기도 툭툭 내려주시고 알아서 물도 미리 만나게 해주시고 안 돼. 꼭 말을 해야 돼. 말을. 나도 이렇게 원망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안 주시니까 원망하는 거야. 이 광야길을 언제 끝나는 거야? 모세는 완전 길치야. 막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뒤에서 처져서 걸어가고 있지 않았을까? 흐느적거리면서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아말렉이 어디를 공격하느냐? 가장 약한 쪽을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 군대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세력의 상징입니다. 사단을 추종하는 세력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단이 어디를 제일 먼저 공격하는가? 가장 취약한 부분. 어떤 사람들은 사단은 내 약점은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진짜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누구보다 사단은 잘 알고 있어요. 아말렉이 들어와서 공격을 시작하는데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부족이 어디서부터 나온 부족이냐? 에서가 아들을 낳는데, 야곱의 형 에서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첩을 하나 취해서 아들을 낳은 사람이 바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먼 친척이 된 사람이죠.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이 장자의 권리를 죽 한 그릇보다도 하찮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에서의 하나님이 되지는 못했죠. 야곱이 형의 분노를 피해서 긴 세월 외삼촌의 집에서 외유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오잖아요. 그때 형의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야곱이 엄청난 선물, 뇌물을 보내죠. 그런데 엄청난 짐승떼를 형한테 갖다 바치니까 그때 에서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거는 나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를 강성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부유한 민족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이 세계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삐뚤어진 영성이 오랜 세월 동안 에서의 후손에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긴 세월 노예 생활을 하죠. 근데 그 시간 동안 에서의 자손들은 강대한 민족이 돼요. 부요한 민족이 돼요. 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와서 그들을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약한 쪽을 치고 들어와요. 가장 취약한 부분을.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공격을 받을까? 우리의 가장 약한 쪽에, 가장 취약한 쪽에.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약점이 없는 공동체는 없는 거예요. 사단이 서울 드림교회를 공격한다면 어디를 치고 들어올까?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인데 사단이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면 어디를 치고 들어오는가? 여러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평생 목회를 잘하시고 존경을 받던 목회를 하시다가 말년에 큰 실수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일들을 하는 선배 목사님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 약점을 치기 위해서 그는 30년도, 40년도, 50년도, 60년도 그대로 기다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가장 약해진 순간 그 약점을 치고 그의 인생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사단은 인내합니다. 사단은 지혜롭습니다. 사단은 집요합니다. 사단은 교활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약점이에요. 쾌락이 약점이 되기도 하고, 자식에 대한 집착이 약점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명예를 갖는 게 약점이 되기도 하고, 열등감이 약점이 되기도 하고, 영적인 무관심,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영적인 게으름이 약점이 될 수 있어요. 거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약점이 될 수 있고, 소심한 마음도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사단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이 사단의 공격이 임해오는 통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약점을 막으면 되는 게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약점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약점이 감춰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오늘 생각하고 배우면서 영적인 공격을 자꾸 받을 때 내 삶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라고 하는 사실을 매일 경험한다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 사단의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아요.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만 공격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공격 대상이 아니에요. 자기의 소유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사단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공격을 받는다, 우리의 삶 속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내가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공격을 받으면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배우면 되는 것이고, 영적 전쟁이 치열하면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전쟁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교묘하게 다가오는 사단의 영적 공격과 영적 전쟁을 맞서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뽑아서 아말렉 사람들과 나가서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한편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팔을 치켜들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에서 이겼지만 모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승리하는 전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아는 거예요. 그 전술은 전방의 싸움과 후방의 싸움을 나누는 것에 있어요. 전쟁을 여호수아가 잘할까요? 아니면 모세가 잘할까요? 당연히 모세죠. 여호수아는 전쟁 해본 적이 없어요. 노예니까 벽돌만 굴 줄 알지. 모세는 왕자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병술, 전술 이런 거 다 배웠을 거예요. 실제로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모세가 이집트의 군대를 이끌고 이 에디오피아와 큰 전쟁에 참여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남겨주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전쟁의 터에 선봉에 서지 않고 후방에 섰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는 전방의 전쟁은
칼을 휘두르는 전쟁인데 후방의 전쟁은 전혀 성격이 달라요. 칼을 휘두르지 않지만 칼을 휘두르는 현장보다 더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현장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후방에 서는 거예요. 눈에 영적 전쟁의 실체는 눈에 보이는 전쟁터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곳에 있어요. 전방의 전쟁은 후방의 전쟁의 승리에 근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홀과 함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꼭대기에 서 있겠다라고 말하죠.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볼 수 있고 아말렉 백성들도 볼 수 있고 이스라엘의 군대도 볼 수 있는 자리에 서겠다라는 거예요.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어요.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 군대가 이겼어요. 성경에서는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시편 28편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손을 들고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나의 소리를 들어주소서. 주님의 가장 거룩한 곳을 향해 내 손을 높이 드니 대답해 주소서.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나는 남자들이 모일 때 화를 내거나 다투지 않고 손을 들어 경건하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두 손을 들이는 행위는 기도하는 것과 긴밀한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면 승리했고 기도를 멈추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 전쟁은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전쟁은 칼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로 이기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승리를 주는 건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 전술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영적 승리는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만나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달려가서 싸우는 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건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로 사단의 전략을 파할 수 없어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도 삼켜버릴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단을 어떻게 대적하느냐, 그의 전술을 어떻게 막아내느냐, 그의 공격을 어떻게 파쇄하느냐,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출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삶에서는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가 어디예요? 직장이에요? 집이에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요? 어디예요? 교회예요? 막 다투고 싸우는 교회들 있잖아요. 이렇게 맞죠? 편을 갈라서 막 다투는 교회들 있잖아요. 막 다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잖아요. 도대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작은 울타리, 나의 삶의 영역만 고민해요. 어딘가? 그 사람이 나의 십자가 같은 존재인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의 가장, 내 거래처 사람들 나한테 잘 안 해주는데, 이게 힘든 관계다. 우리 동료들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이렇게까지만 머물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부르심이 큰 부르심이고, 교회가 가는 길이 넓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의 이 울타리를 좀 넓게 봐야 돼요. 우리 주변에서 가장 심각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어딘가? 우리 아이들이 있는 곳이 그 중에 하나예요. 우리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우리들의 아이들이 처해 있는 교육 현장이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곳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유명세를 탔던 드라마 몇 편이 있죠. 학교 폭력을 주제로 했던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 소년 범죄 재판을 하는 재판정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고등학생이 다른 청소년들을 성매매시키는 포주로 등장을 했던 인간 수업이라고 하는 드라마, 넷플릭스에서 많은 관심과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드라마의 소재가 어떤 창의적인 작가의 상상력으로부터 출발한 거라면 그냥 드라마로 끝나지만 우리를 몹시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소재가 매일매일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사실은 더 괴로운 거죠.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가? 유기농 먹이고 좋은 학원 보내주고 진학 관리해주고 좋은 친구들 사귈 수 있도록 뭐 털을 만들어 놓고 먹고 살게 해주면 좋은 부모의 역할이라면 믿음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음주 흡연, 학교 폭력, 성적 일탈이 초등학교까지 내려왔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런 수준으로는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요즘은 똑똑한 아이들이 별로 재구실을 못합니다. 이제 AI가 발달하기 때문에 뭐 문제 몇 문제 잘 푼다고 뭐 잘 외운다고 똑똑하다고 명함 못 내밉니다. 우리가 기계하고 다른 유일한 것은 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디서 인성을 가르쳐 줍니까? 학교에서 인성을 배울 수 있습니까? 선생 뒤에서 저렇게 누워서 있는 아이 왜 지도하지 못할까요? 선생이 더 욕을 보기 때문입니다. 교사가 더 해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이 인성을 갖고 아름다운 인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오른쪽으로만 갈 줄 알고 왼쪽으로만 갈 줄 알지 앞으로 갈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어찌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 없습니다. 자기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무엇이 세상을 바꿉니까? 무엇이 세상을 바꿔왔습니까? 예수의 사랑이 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랑받는 자가 바꾸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기도가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의 나라를 책임질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향해서 기도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아이들이 바뀌고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남성, 여성 말고 제3의 성이 등장을 했고 이제는 나는 남성으로도 불리기 원하지 않고 여성으로도 불리지 원하지 않고 he도 아니고 she도 아니고 they로 불러달라라고 하는 게 그냥 평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판하는 것만으로 세상은 바꾸지 않습니다. 그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내일이 아니지만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삐뚤어진 접대 문화가 있죠. 변하지 않습니다. 퇴폐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남자라면 나는 절대로 그런 곳에 내 발길을 디디지 않겠다라고 결단해야 하는데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돈 벌겠다는 이름으로 그런 데를 드나드는 신앙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남편들을 위해서 거룩한 두 손을 들고 내 남편이 거룩하고 순별한 남편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좋아졌습니까? 더 밝아졌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미래가 무너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미래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내가 당하고 있는 작은 유혹,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전쟁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만나는 거친 관계들, 내가 가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친 관계들보다 우리 영적 전쟁의 실체는 훨씬 더 큽니다. 사단의 공격은 포괄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도 커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는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방에서 전쟁하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의 밥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영적 전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을 하다 보면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11절로부터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모세가 팔을 치켜들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터에서 이겼지만 모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 사람이 이겼습니다. 그러던 중 모세가 지쳐서 팔을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큰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모세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한쪽에, 훌은 다른 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모세의 팔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심각한 문제인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손을 내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말렉이 승리를 해요. 그러면 계속 손 들고 기도해야죠. 근데 모세가 지쳐갔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지칠 때를 만난다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아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기도해야 하는 이유도 충분해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지쳐서 스스로 기도에 손을 올리지 못할 때를 믿음의 사람들은 간혹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시면 목사님, 저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절대로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치는 거 솔직히 사람들이 믿음이 부족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지치는 거지, 나 기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기도할 이유가 충분한데 내가 지쳐서 기도에 손을 못 들 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는가? 기도를 멈추면 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돌파를 하는 거냐면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 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를 의탁하는 거룩한 관계가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훌은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남편이었던 것 같아요. 갈렙의 아들이기도 해요. 근데 이거 잘 보셔야 하는데 아론과 훌이 모세와 비길 존재가 아니에요. 뭐 믿음의 수준을 따지면 좀 그렇지만 모세의 믿음과 아론과 훌의 믿음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 자신을 의탁하고 그들의 중보에 우리를 의탁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 옆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 우리보다 더 믿음이 뜨거운 사람, 나보다 기도 더 많이 하는 사람, 나보다 훨씬 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론과 훌은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바위에 앉히고 팔을 들어 올리고 밤새까지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공동체의 신비예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도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시면서 어떤 심정이었냐면 내가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너무 힘든 순간이었어요. 근데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라고 했는데도 잤어요. 기도하지 못하고 잤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못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들의 기도에 자신을 의탁하셨어요. 왜 교회가 이렇게 어설퍼 보이는데 교회에 들어와서 공동체를 붙들면 누군가 내 옆에 있으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그들이 우리의 팔을 올려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혼자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자리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자리가 돼야 돼요. 기도하는 모임이 우리가 사모하는 모임이 돼야 돼. 근데 혼자 오지 마세요. 혼자 오면 지친다니까요. 언젠가는 포기하고 멈추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같이 오세요. 부부가 같이 오고 자녀들도 같이 오고 셀 식구들끼리 같이 오고 기도하는 자리 셀 식구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새벽 기도를 함께 한다든지 한 달에 한 번 철야 기도를 함께 한다든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옆에 아론과 훌이 생기는 거예요. 아론과 훌은 밥 먹다가 만나는 관계가 아니에요. 놀다가 만나는 관계가 아니에요. 아론과 훌은 기도할 때만 찾을 수 있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셀 식구들끼리 함께 기도하시고 셀원들끼리 함께 와서 새벽 기도하고 하면서 우리의 손을 올려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사역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파괴된 기초를 쌓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가 될 것이며 길을 수축하고 거하는 곳이 될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너진 데들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함께 지금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 손을 못 드는 분들이 계세요. 지쳤어요. 멈춰버렸어요. 기도에 손을 못 들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의 밥이 된다고요? 사단의 밥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할 이유를 못 찾아요. 내가 스스로 기도를 시작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론과 훌이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함께 교제하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아론과 훌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누군가에게 아론과 훌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목회자들이 여러분의 팔을 높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저희들을 팔을 높이 올려주세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지 못할 깜깜한 순간들이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론과 훌이 우리의 손을 들려줄 때 우리는 그 엄청난 영적 전쟁을 기도의 힘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고도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하지만 교회 오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기도하면서도, 기도 안 하면서도 사역도 할 수 있고 교사도 할 수 있고 교회 섬길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서 성경도 공부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설교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하고 선교지 다녀올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근데 기도 안 하면 영적 공격은 막아낼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 안 하면 늘 무너집니다. 늘 깨어집니다. 늘 패배합니다. 기도 안 하면 우리는 사단의 밥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올리고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합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관한 일을 책에 써서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라. 여호수아에게도 꼭 일러주어라. 왜냐하면 내가 아말렉 사람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기 때문이다.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 여호와 니시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깃발 위에 손을 들면 여호와께서는 영원토록 아말렉 사람들과 싸울 것이다. 전쟁의 승리의 기록을 남겨놓으라고 그러셨죠. 여호수아에게 들려서 외우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그 모세의 후계자로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승리의 흔적이 남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패배의 흔적이 남는 게 아니라 승리의 흔적이 남는 게 믿음의 축복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도착하시자마자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면 기도하셨죠? 기도하셨죠? 무슨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얻어 터지고 왔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또 실족했습니다. 또 죄졌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기도만 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자리에 딱 앉으시면 아버지, 이번 주 승리의 승전가를 부르고 왔습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내가 유혹을 많이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능력으로 그 모든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사단이 나에게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공격해 왔는데 그 공격을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다 막아냈습니다. 말씀을 외쳤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기뻐합니다. 오늘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나요? 아니면 또 고개를 숙이고 패잔병처럼 교회로 돌아오고 계신가요? 말씀을 여러분 영혼 가운데 심으십시오. 무릎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말렉 전쟁과의 승리에서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시다라고 하는 여호와 니시를 기념하는 기념비적인 제단을 쌓습니다. 이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남아야 하는 흔적입니다. 승리의 흔적, 영광의 흔적, 능력의 흔적, 믿음의 흔적. 우리가 가는 길은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시는 길이 될 것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예수의 능력이 드러날 것이고,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한 발짝 더 하나님의 거룩으로 순결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이 있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승전가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죄악의 권세 무너졌다. 죽음의 권세 끝났다. 이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열려 있다. 이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십자가 앞 성찬의 자리입니다. 믿음의 승전가를 부르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겠어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시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사단의 거친 공세 앞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승전가를 부르는 그리스도의 군병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스스로 손을 들고 주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오늘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두 손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서울 드림교회 서로의 손을 주님 앞에 높게 들게 해주는 아론과 훌들이 넘쳐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복된 자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